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성벽 봉헌식 후에 얼마간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부재시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대사장부터 거룩한 성전의 방을 개조해서 이방인에게 주고 거주하게 했고 백성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성전을 위한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진정한 계획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열중할 때 우리의 죄와 의무, 선과 악이 드러나며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하여 우리에게 붙어있던 악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깨달음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의 역할은 구분이 됩니다. 성전을 품고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들에게 섞여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을 모세의 율법대로 분리합니다. 율법책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조항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서 5절에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롯의 후손인데 친척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홀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을 고려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을 대표로 한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셨고 그들의 자손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을 모임에서 분리시킵니다.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이 절실하게 중요한 이 시점에서 10장 3절에서 30절과 31절에 기록된 언약을 갱신했을 때 맹세했던 이방인들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과거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방해했고 저주했으며 우상숭배의 풍조를 이스라엘에 들여온 장본인이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성도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써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암몬과 모압을 분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말씀대로 분리해야 할 암몬과 모압은 무엇인가요? 내 삶에 분리해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비아의 세간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어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니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성전 방에 거하고 있다는 악한 사실을 알고 그의 물건을 방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그 일을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방들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대로 성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가져다 놨습니다. 엘리야십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암몬 사람 도비아 가문과 혼인을 맺고 그를 위해 성전들의 이 방까지 내어주는 악을 저지릅니다. 탁월한 분별력과 용기를 가진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들 밖으로 내어 던짐으로 성전을 청소합니다.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기도하는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성전 곧 마음에 있는 죄를 내쫓아내려는 자들도 이와 같이 그 죄에서 관련된 모든 세간과 모든 양식을 내어버려 죄가 헐벗고 굶어 죽도록 해야 하며 탐욕의 먹이와 연료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은 거룩한 장소를 이방인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듯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주인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리적 영적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비아의 세간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낳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고 아버지가 오빠와 차별을 하여서 차별의 상처로
애정에 대한 결핍에서 오는 건지 시기와 질투가 사로잡혀 누구를 더 편을 들고 있나, 누구를 더 챙겨주고 있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내가 시기와 질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하면서 제 안에 욕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저의 안에 성전이 정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를 내어버림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이 제 안에 주인으로 삼는 저의 성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내 우리의 영적인 성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 안에 중심에 다른 것이 주인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만으로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한 성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지금 내가 가감히 내어 던져야 할 도비아의 세간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전의 지금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1조의 회복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알게 된 또 한 가지 사실은 백성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 성전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들의 밭으로 가버렸던 일인 것입니다. 언약궤식에는 의식되는 맹세했던 11조를 백성이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꾸짖고 백성이 11조를 다시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11조를 다시 성전 곳간에 드리고 신실한 자들을 책임자로 세워 분배하고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11조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과 마음의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목숨도 육신도 부모도 친구도 돈도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의 1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예물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며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11조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수입이 크지 않을 때는 11조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커질수록 11조를 내려니 손이 좀 떨립니다. 이것이 남한테 베푸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돈으로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11조를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의 습관을 드리고 또한 11조의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 밭을 목을 받지 못해 각자 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공동체에 틈타 들어오는 죄가 첫 번째로는 질서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비아의 세간이라는 제약을 몰아낸 느헤미야의 계획은 11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장을 꾸짖어 성전 봉사자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질서 회복이 올바른 일의 순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회복해야 할 공동체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11조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8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기질투가 저의 성전에 가득 차서 주인 삼았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버린 것 같이 제 안에 시기질투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계획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써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던져버리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영적 성전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11조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청소년부가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